성도 여러분, 오늘은 약수매일 기도운동 네 번째 시간 닫힌 문이 열리는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에서 첫 번째 순교자, 우리 사도행전의 첫 번째 순교자는 아시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유대교의 열성 분자들, 특별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로 구성된 극렬 성도, 극렬 분자들에 의해서 살해, 돌 던짐으로 죽임을, 순교를 당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 그려지는 사도행전의 두 번째 순교자, 바로 사도 야고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순교자인 사도 야고보의 순교가 스데반 집사와의 순교와 좀 다른 것은, 이 스데반은 동족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다면, 순교를 당했다면, 오늘 본문의 야고보 사도는 바로 헤롯 왕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왜 헤롯이 야고보를 죽였는가, 그 이유를 기록하지 않았죠. 당시 사람들이라면 헤롯이 야고보를 죽인 이유를 모두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본붕왕, 다시 말해 로마 제국의 속주를 다스리는 왕으로 세움받은 헤롯 왕의 모든 관심, 자신의 정치적 권력을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로마 제국의 인정을 받는 것이었죠.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은 늘 피지배국에서 일어나는 반란, 정치적 소요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따라서 이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헤롯은 당시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기독교를 희생양으로 삼은 거죠. 초대교회는 십자가에 예수의 죽음을 당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제자들만 남은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복음이 놀라운 속도로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죽임으로 기독교가 사그러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로마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정반대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지도자를 죽인 헤롯은 좀 걱정했습니다. 교회의 저항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교회가 헤롯 왕에게 저항하기에 교회의 힘은 너무나 미약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가정교회 수준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유대인들은 회당 중심으로 모였고, 유대인들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오히려 야고보의 죽음을 기뻐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정치적 야심가였던 헤롯에게 다수인 유대교가 기독교보다 당연히 더 중요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함으로 대다수인 유대교인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면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는 거죠. 유대교 명절이 지난 후에 헤롯은 야고보와 마찬가지로 베드로를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4절에 보면 그 시기를 유월절 후로 잡았다라고 합니다. 유월절은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준 그런 유대교의 가장 큰 명절 가운데 하나이죠. 예루살렘의 모든 남성들, 이스라엘의 모든 남성들은 1년에 3번씩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예배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가장 모인 이 유월절이 끝난 후에 그리스도교, 기독교의 지도자인 베드로를 처형함으로 유대교로부터 자신의 인기를 얻고 백성들의 환심을 얻으려는 헤롯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헤롯은 세상의 권력을 통해 교회를 핍박합니다. 헤롯이 믿는 가장 강력한 힘, 총칼에서 나오는 무력 행사입니다. 반대하면 옥에 가두고 저항하면 죽이는 무서운 절대 권력의 신봉자이죠. 어마무시한 세상의 힘 앞에 연약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 누구도 교회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때 교회가 한 일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가, 그 작은 무리들이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하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지요. 7절에 이어져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것처럼 기도하고, 기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것처럼 기도하고, 기도를 마친 후엔 일어나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일하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기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것처럼 기도한 후에 기도가 끝나면 내가 손발을 움직여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일하라라는 겁니다. 기도한 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 기도를 통해 이루어 주실 일을 믿고 실천하라라는 말씀이죠. 교회가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게 됩니다. 옥문이 열리게 될 줄을 베드로 자신도 전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말 그대로 베드로는 이때 자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의 천사가 그의 옆구리를 찔러 깨우지요. 그리고 쇠사슬이 벗어지고 옥문이 열리게 됩니다. 기도의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이 닫히셨습니까? 인생의 모든 문이 닫혀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십니까? 바로 그때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우리 인생의 문을 여시는 성도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흐름을 잘 살펴보면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 더 깊이 깨닫게 되죠.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의 힘을 마음껏 주무르는 왕입니다. 이런 왕이 살고 있는 시대에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일 수도 있고 나를 옥에 갇혀 넣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 왕은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를 잡아 죽이고 또 베드로도 옥에 쳐 넣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시대에 살면서 나는 예수 믿는 예수쟁이요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목숨을 내놓는 일이지요. 순교를 각오해야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목사님 풀어내라! 머리에 띠들르고 나가서 데모했습니까? 여러분, 이성적인 판단을 한다면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 도망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망치고 말았습니까? 아니면 울분과 분노로 칼을 들고 이 로마와 맞서, 헤롯과 맞서 싸움을 위해 무장 봉기라도 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했다고 말씀해 줍니까?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자식 잘 낳고, 기도하지 않아도 배우자 만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취업도 잘 되고, 기도하지 않아도 병원 가면 다 병을 고쳐줍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지요. 반대로 성경은 세상의 힘과 권력을 의지하는 사람의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어리석다고 여기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잘 보여주고 있죠.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예레미야 9장 23절로 4절 말씀,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알 것이니라. 성도는 바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자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일을 다 지켜보고 계시지요.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진 헤롯이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들도 걱정스러운 눈으로 다음 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 마음을 졸이고 있죠.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보여주겠노라.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늘의 지혜를 보여주겠노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세상의 왕도 아닙니다. 스승을 잃고 헤매는 제자들, 남편을 잃고 홀로 된 아내들, 부모를 잃은 아이들, 그야말로 이런 사람들이 모인 걸레와 같고 누더기와 같은 작고 미약한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기도하니 바로 그때부터 하늘로부터 하늘의 권세가, 하늘의 능력이, 하늘의 지혜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죄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처럼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 하늘의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 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세상 많은 사람들은, 아니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기도를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요술방망이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뚝딱 다 들어주신다라고 이렇게 착각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마치 긍정적인 에너지 정도로 생각하죠. 매주 우리 약수 매일 기도 운동이라는 운동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라고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고를 마무리하면서 약수 매일 기도 운동 이렇게 다 쓴 다음에 저장을 하는데, 약수 매일 기도 운동 이 제목이 좀 파일 제목으로는 좀 길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줄일까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세 자로 딱 줄였습니다. 뭐라고 줄였냐면 약기운 이렇게 줄였어요. 약기운. 여러분, 그 약기운이라는 그 제목으로 줄여놓고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은 기도를 무슨 약 먹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약기운 떨어지면 기도하고, 내 마음이 우울하고 기분이 나쁘면 잠깐 기도하고,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잠깐 기도하고, 상황이 나아지면 이제 약발 다 했다고 기도하지 않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말 가운데 현타 온다라는 말 아십니까? 현타 온다. 이거 아시는 분들은 대단히 젊은 세대에 가까우신 분들이에요. 저도 최근에 들었습니다. 현타 온다. 현실 자각 타임의 준말이랍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흔히 쓰는 말 가운데 하나인데, 현타 온다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일이 성취되면 잠시 기쁘다가 조금 지나서 다시 현실로 돌아갈 때 하나도 바뀐 것이 없을 때 괜히 마음에 절망하고 우울한 기분, 젊은이들 표현으로 기분이 꿀꿀해지는 그런 표현을 가르쳐서 현타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잠시 좋았다가 다시 현실로 돌아오니 마음이 하나도 나아진 게, 현실이 하나도 바뀐 게 없어서 현실을 자각하게 되어서 현타 온다라는 거죠. 기도를 마치 진통제 먹는 것으로 생각하면 기도가 끝나면 약기운 떨어지듯이 다시 현타로, 현실을 자각하는 시간으로 되돌아오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의 기도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기도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늘의 능력을 이 땅에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밝히기 위함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는 것은 나의 소망과 기대를 이 세상에 두지 않겠다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기도하는 무릎은 우리의 소망이
재물의 권력에 있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만 있음을 선포하는 믿음의 결단이기 때문이죠. 기도의 무릎을 통해 하나님은 분노나 전쟁, 칼과 총과 같은 세상의 심의 권세로 당신의 지혜를 드러내는 분이 아님을 보여주십니다. 보잘것없고 연약한 기도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지혜를 드러내시지요.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겸손히 인정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다라는 사람만이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지혜 있고 문벌 좋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 이 땅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프리카는 지금 심한 종교 간의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이지리아라는 나라는 원래 전통적으로 기독교 국가라고 여겨졌는데 이 나이지리아의 무슬림 인구가 굉장히 급격하게 퍼지면서 기독교와 무슬림, 회교도 간의 종교 갈등이 아주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2009년 3월에 일단의 무슬림 개인들이 당시 성공의 주교였던 벤자민 카워시라는 주교님의 집을 침입했습니다. 개인들은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와서 마침 그 집에 있었던 우리 주교의 아내를 구타하고 말로 다할 수 없는 끔찍한 짓을 저지르게 되죠. 죽기 직전까지 갔다가 아내는 겨우 생명을 유지하지만 그 충격으로 눈을 거의 실명하게 됩니다. 꼭 1년이 지난 후에 갱들이 다시 이 주교의 집을 침입했을 때 그때 그 집에 있던 카와시 주교를 발견하고 이 주교를 끌어내게 됩니다. 불과 몽둥이로 주교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직전에 주교는 그 갱단의 두목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잠시만 기다려라. 당신들이 나를 죽이는 것은 내가 상관 않겠지만 죽기 전에 딱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죽게 해달라라고 간절히 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진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갑자기 그의 손을 잡고 있는 한 손을 느끼게 되죠. 그의 거의 눈먼 아내가 바깥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고 집 안에 숨어 있다가 뛰쳐나와 갱들의 무리를 뚫고 남편의 손을 잡은 것이죠. 남편이 깜짝 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여보, 여기에 나오면 어떡해? 이놈들이 당신에게 한 짓을 아는데 여기 나오면 위험해. 어여 들어가세요 라고 얘기하지만 아내는 굿을 굽히지 않습니다. 당신과 함께 여기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서 그야말로 목숨을 건 기도를 하죠. 시간이 얼마 지났을까? 조금 있다가 또 한 아이가 그 부부의 손을 잡습니다. 이 부부의 아들이었어요. 엄마, 아빠, 이 사람들이 다 갔어요. 무슨 말이냐? 갔다니 저도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다 우리 집을 떠났어요. 이제 우리밖에 남지 않았어요. 가족들은 그 집 마당에서 눈물을 흘리며 얼싸안았습니다. 자신과 아내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 카와시 주교는 지금도 왜 이 갱단이 자신들을 그대로 놔두고 떠났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시간 그때 죽음을 무릅쓰고 아내와 함께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것, 그리고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을 확신하죠. 성경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였던 다니엘은 그 나라의 총리 대신이라는 아주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죠. 여러분, 포로로 잡혔던 노예가 총리에까지 올랐으니 얼마나 많은 정적들이 생겼겠습니까? 정적들이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없앨, 제거할 계략을 세우지요. 그리고 터무니없는 법령을 만들어냅니다. 그 법령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사자굴에 쳐넣겠다라는 터무니도 없고 어처구니 없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게 되지요. 다니엘도 이 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이 법의 부당성을 왕에게 나가서 호소하기보다 그가 늘 하던 대로 기도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그 나라의 법에 따라 기도한 죄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우리 중에 기도하다가 생명의 위협을 받으신 분 계십니까? 기도한다고 누가 핍박하고 옥에 가둔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너무 편한 환경에서 신앙생활하죠. 그래서 절실하게 기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기에 기도를 다른 모든 일들보다 저 뒷칸에 밀어두고 세상의 모든 일을 먼저 하게 되죠.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다니엘 6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의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저는 그 옛날 다니엘에게 일어났던 일, 그리고 아프리카 말씀드렸던 카와시 주교에 일어났던 일, 그 똑같은 일이었다고 믿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하늘의 권세를 지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 역사이지요.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천군 천사를 보내셨던 하나님,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에서 죽을 위험에 처했던 카와시 주교를 구해 주셨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도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닫힌 문을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힘센 자, 권력자들과 일하지 않으시고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과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옥문이 열렸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그야말로 인큐베이터 속에 갓난 아이처럼 연약하고 미약한 공동체였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세상에 악인이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밝히 드러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믿음의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도할 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내용이지요.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믿고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의 모든 의심의 구름을 다 거두어내시고 기도를 통해 우리 인생의 닫힌 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는 성도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